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를 가소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어릴 때에는 장난감이 정말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면 값도 비싸고 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지만 제 어릴 때 장난감들은 주로 이렇게 조립하는 조립식 장난감들이었습니다. 100원, 200원, 비싼 거는 한 500원 주고 조립식 장난감을 사면 플라스틱 틀에 붙어있는 조각들을 칼로 잘라낸 뒤에 설계도를 보고 맞추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로 전투기나 탱크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레고라고 해서 이 접착제가 없이도 조각들을 서로 맞출 수 있도록 제작되었지만 제가 가지고 놀던 이 조립식 장난감들은 본드라는 접착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조각조각을 붙이는데 반드시 먼저 본드를 바르고 그리고 조각을 맞댄 다음에 확실히 붙을 때까지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꽉 쥐고 1분이고 2분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드가 손에 붙어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항상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본드가 없으면 장난감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박스 안에 본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황당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본드가 항상 필수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본드가 항상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조립식 장난감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당시에는 본드였고 그래서 장난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본드였습니다. 장난감을 살면 다 털어낸 뒤에 제일 마지막에 흔들어서 본드가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각조각들이 아무리 좋은 재질로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본드가 없어서 붙일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바로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본드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모두 제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른 은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몸으로 완성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이 사랑의 은사는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와 함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식과 함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놀라운 은사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므로 이 사랑을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시끄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에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을 간구하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하일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랑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까지 사랑이 부족했어, 나는 정말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땐 안 드시는 것이 제 설교에 도움이 되겠지. 우리는 모두 나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접착제를 정품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각들이 잘 붙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혹시 잘못된 사랑은 아닌가, 우리의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my wife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자기 부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설명하신 뒤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변하였다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혼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신이 받을 칭찬과 찬사에 대해서 거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질 십자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못난 자아를 매일매일 자각하며 십자가에 획 못 박고 그래서 나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의견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지 못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이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소원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치 죽어서 생각도 의지도 소원도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위한 소망이 남아있었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세상적 욕망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곧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 싫은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 감정,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그 감정, 나의 육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면 우리가 철저히 죽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상태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의 은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정의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참아주고, 친절히 대하고,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등등, 이 모든 것에 나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목사라는 직책은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없다고 여러분 일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면서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음 주 설교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휴식을 취할 때든지, 심지어는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기 전까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은 쉬고 있어도 이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극장을 가더라도 설교거리를 찾고,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이것을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쉰다고 해서 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상하게도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꼭 일을 시킵니다. 애를 봐라, 애를 씻겨라, 나가서 뭘 사와라, 망가진 게 있으니까 고쳐라, 바닥을 청소해라, 옷을 치워라, 먼지를 치워라, 베큐해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제가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제 감정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지 알아? 내가 논다고 노는 줄 알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일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집에서도 있어? 내가 나가서 일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 하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하나 잘했다고 해서 제대로 했다고 해서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억제하고 내 생각 말하기를 계속해서 미루어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아직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힘써 간구해야 할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은사들이 가득하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신비로운 은사들을 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안의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도 힘들었고 핍박도 많았으며 그다지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에 머무른 곳이 고린도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였고 성도들이 재정적 지원을 싫어하여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은 법정에까지 서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두려움의 도시인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이 두려움의 도시 고린도를 떠나지 못하고 1년 6개월을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없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본받아야 할 사랑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자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은사를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은사이든지 완전하지 않고 어떤 은사이든지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며 그리고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그 어떤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저는 차라리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을 여러분 간구하셔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